교회에서 성경에 보면 사람은 보물이 있으면 보물을 가지고 깊은 데 숨겨놔요. 맞죠? 또 여러분도 카드나 돈 있으면 그건 맡겨야, 숨겨야 안 숨겨요? 가져가다 이렇게 흔들고 다지는 않아요.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소중한 거, 우리 예찬이 친구 잘생겼네.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응? 가수? 가족. 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God bless you. 축복받길 바래요. 맞아요. 가정이 소중하잖아요. 가족이란 말은 뭡니까?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맞죠?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야. 특별히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방대원들은 어때요? 집안에 아파트에 막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세계의 젊은이들이 전쟁하러 한국에 왔어요. 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까? 피로, 이 대한민국을 피로 건져준 거예요. 우리나라를 건져준 겁니다. 목숨 바쳐서. 그 귀한 생명을.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주인이고 인간의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주 예수요. 주 예수,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보낸 구원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담 형제 친구, 예담 친구 정신 차려. 자꾸 여기 봐. 예? 거기 수준. 서울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걸어가면 한 달도 넘어. KTX 사면 서울역에 3시간이면 도착해. 맞아요? 네가 아무리 이렇게 빌고 노래가고 수고하고 고행하고 수고해도 충 못 가. 근데 즉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같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같이 손 들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중심에 오셔서. 아멘. 자, 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건 믿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또 한 분 있어. 또 한 분. 누구?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야. 어마어마한 분이 여러분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복음과 성령으로 내 교회와 가정을 잘 세워라. 여기 이분 뭐 하고 있어요? 성경책 들고. 자, 여러분 성경 들어보세요. 뭐라고 있어요? 성경대로 믿으라.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도 무너져 버리고 나라도 무너져 버리고 가정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대로. 이게 진리야, 진리. 방금 찬양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옆에 사람이 당신 진리로 자유케 되세요 해보세요. 아멘. 세상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잘 보세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지금 이 시대, 21세기 사는 이 시대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중독이에요, 중독. 뭐라고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중독됐어요. 야, 교도소라든지 정신병원을 가면 중독된 사람들이 거의 와요.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주 병원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중독이 된다면 무서운 일입니다. 일 열심히 하세요. 그 사람 일 중독자가 됩니다. 공부? 차라리 서울대 갔겠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중심이 있어야 잡혀요. 중심이. 그 중심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어. 동훈이 형제, 아버 소방대원 될 텐데 잘 보고해 주라. 자, 보세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중독되면 안 돼. 지금 이것 가지고 중독돼야 안 돼요. 솔직히 말, 나 조금 한 50% 중독됐다 하시면 손 들어봐요. 솔직하게. 저기 연미옥점하고 조석구 집사님이 손 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성경에 이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 되냐? 성경의 주님이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야 돼. 우상숭배도 하면 안 돼요. 이 일에 집착해가지고 보세요. 이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중독이에요, 중독.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 중독되어 있는 거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중심의 주인을 바꿀지어다. 중심의 주인을 뭐라고요? 그분이 다 해줘요. 그냥 마음을 다해서. 영어 성경은 love your 하나님을 love your heart. 그렇죠?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그냥 절로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니처럼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런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 것을 집착해서 빠져버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의 죄를 범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큰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그 말이 많이 써요,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내 이웃들에 대해서도 나처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축복하고. 왜 사람이 연단받고 훈련받냐?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욥기도 어제 영목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욥이 고난받는 것,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목사님 자기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도 자기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대화를 들어보면, 친구들과 대화를 들어보면 아주 마지막에는 이 욥도 자기가 태어난 거 유산 돼버렸으면 좋을 막 원망 불평합니다. 인간관계도 편협된 생각을 했어요.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연단을 통해 바닥까지 긁어내려갑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막 이제 질문합니다.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께서 막 질문을 막 쏟아 부숴버려요. 꼼짝 못하고 땅에 엎드려서 티끌 가운데 엎드려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자기를 바라보고 반대했던 친구들을 다 모아서 축복하고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말 보세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 중독이 돼가지고 더 이상 누구도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도 부모님 뭐라면 확 치고 문 열고 도망가 버리고 동네 사람들도 무서워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이 뉴스 보세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중학생을 따라가다 어떤 청년이 데리고 왔다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도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는 다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나는 부족하고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다 누구나 한계를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와 하면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때요? 이제는 내려놔야 될 것들이 많아요. 젊었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열심히 잘 사세요. 그러면 나중에도 좋은 모습으로 살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어떤 아저씨는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 딸내미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도와주세요. 또 한 여인은 뭡니까? 한 여인은 뭐예요? 자기 부잣집 딸인데 혈류병이 있었어요. 자꾸 몸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가. 그 12년 동안 부모님이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하다 돈 다 날리고 집도 팔고 결국 뼈다귀만 남고 있는 거예요. 더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 여인도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저 옷자락만 잡아도 내 나을 것 같다. 저 옷자락만 잡아도. 그러니까 그 기어와서 남자들 틈을 띄어서 그 예수의 옷자락을 딱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하세요. 손 한번 해보세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주여 믿습니다. 주 예수여 믿습니다. 주님이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이 중독이 막 넘쳐가지고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힘들어 했겠습니까? 이 청년이 힘들게 하니까 오늘 뒤에 몸 남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께를 만나요. 무덤에서 잠잔 거야. 집에도 가지 않아. 중독이 되니까 미쳐버린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마귀가 사로잡혀 그러면 마귀는 머리를 주께서 상의가 했거든요. 분별력이 없어요. 위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고 지 멋대로 하는 게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한번 딱 사로잡아 버리면 여러분 말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남편하고 부부가 싸울 때도 막 반말 쓰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로잡히니.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잡아가서 쇠사슬을 묶여놔도 자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저기 5장 2절 마가복음 5장 2절에 배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 2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 쇠사슬을 맬 수가 없게 됐으니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어 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며 그래 아무도 그를 제할 자가 없느니라. 밤낮 무덤 사이 집에도 안 들어가. 산에서는 늘 소리 지르며 도로 자기 몸을 해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딱 나타나니까 달려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근데 이 마귀는 건들면 마귀는 그렇게 이렇게 잘못 건드듯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께 맹세하시고 나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뭐라고 했어요?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 맹세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께? 여러분, 복음은 뭐냐? 관계를 맺어줘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귀신들 이 마귀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뭐 흔들면서 나가면서도 이 귀신이 뭐라는 거야?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저기 어디 저 돼지들에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기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도 나갈지어다 했더니 갑자기 저쪽 동네 농장에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막 떼거리를 막 몰려와가지고 산에서 그 동네 어귀에서 어디입니까? 물속으로 다 빠져 죽은 거예요.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그 사람 속에 2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건 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한마디에 쳐들어가.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귀신이 쫙 빠지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 몸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정상으로 돌아가요. 우리들도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반복적으로 죄를 가지고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마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귀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귀가 떠나버려야 돼요. 오늘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마귀는, 나를 끌고 다니는 마귀는 떠날지어다. 예수를 빠져날지어다.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이. 아멘. 근데 이 양반 2천 귀신 들어갔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 가지고 예수님 딱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 어마어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거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길, 비록 중독이 됐다 할지라도 이 예수의 이름을 놔버리면 구원 못 받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건 인생으로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 일이나 뭐 인간관계나 결혼이나 뭐 사업이나 모든 것에 중심이 주님이 돼야 돼. 결혼 생활의 중심도 주님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아래 복종된 상태에서 살면은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거든. 예수님이 하나님 동행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막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만 빼놓고 겸손한 자는 다 은혜 베풀어요. 한때는 어떻습니까? 나병이 들려가지고 나병이들 막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은 집에서 못 살아요. 굴에 들어 산다고. 그 나병 환자가 누구도 만나면 안 돼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 죽을 것을 각오와서 탁 엎드려서 예수야,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원하시면 좀 고쳐달라고. 원하시면 그 자신감도 다 이미 떨어져 버렸어요. 당신이 원하면 좀 나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탁, 나병 환자의 손 만지면 큰일 나잖아요. 전염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니 치유될지어다. 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지금 주님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성령이 와서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능력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해주고 어떻게 하면 돌보고, 이런 사역을 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상끝까지 이르러 내지.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막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너무너무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미어 터집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모습 보고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한 명도 믿어요.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 반복적으로 6, 7번을 얘기했어요. 부활할 것이야.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피 흘리면 죽는 예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믿어져요? 아, 우리 주님 부활할 거야.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다 믿겠지. 여러분 지금은 다 믿죠?
다 예수님 다 좀 무덤에 가가지고 3일만 주일날 새벽에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새벽에 우리는 믿음이 있었다면 제자대로 됐어요. 프린카드 딱 들고 기타 걸쳐매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했네 하고 무덤 앞에서 찬양했더라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놀래버렸을 거예요. 저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 대단하다. 믿음은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준다고 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믿어야 돼. 끝까지. 하민이가 태어난 거 얼마나 우리 조원상 전사님 또 조윤국 목사님 가정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기적 같은. 근데 준다는데 안 믿었어. 75살에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네 아들 주마 했는데 부인은 애를 못 낳았어. 10년 기다려도 안 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엄마의 종과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아. 그 이스마엘. 지금 이슬람 교도 아주 강력한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슬람 교도들. 그 사람들 후세예요. 그 조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15년 동안 또 연단을 하셔서 100세가 되기 전에 1년 전에 내년 이맘때 네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부인은 웃어버렸지. 근데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지금 같으면 저 하리가 태어나기 전에 막 뭐야 유모차도 만 준비하고 뭣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막 방도 막 꾸며놓고 그래 안 해요? 아마 누구야 아브라함이 그랬더라면 정말 1등이었을 거예요. 우리 아들 태어난다 준비했을 거예요. 믿음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믿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경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 꼼짝 마. 따라서 꼼짝 마. 꼼짝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이제 부활도 믿었지만 그들이 전도할 능력이 없는 거야. 믿음을 표현할 능력이 없는 거야. 기다려라 그랬어요. 꼼짝 말고. 그 제자는 10일 동안 기다렸어요. 집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까지 창원 봉국동까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아멘. 전 세계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러세요. 이만 권능이 뭐냐? 디나미스. 또 다른 말이 다이나마이트 있죠. 다이나마이트 산 같은 데도 다이나마이트 설치하고 폭파시키잖아요. 확 폭파시켜요. 이것은 디나미스, 이 권능은 뭐냐면 능력, 힘. 내면의 그 잠재된 나 내면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 권세, 영향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자기도 모르는 전도가 돼야 안 돼요? 막 예수를 증거합니까 안 합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안 믿는 사람 데려다가 놓고 예수님 전도 좀 해봐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들어가 버린 사람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 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아니면 여기까지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된다 이 말도 뭡니까? 법정에서 증인,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진술한.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된 예수의 증인. 그때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순교자란 말을 같아요. 복음 증거자, 그 다음에 순교자,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복음과 성령이 없이는 안 서집니다. 성령은 뭡니까? 성령 충만,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열매를 맺어요. 막 화를 내고 싶은데 오래 참게 되고, 그렇죠? 또 사랑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그렇죠? 이런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그러니 가정 속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점점 좋아지고
그런데 육신적으로 되고 우리가 육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되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가정이 세워지겠습니까? 성령님과 교제를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화내지 마.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도 늘 기도하고 간다고. 주여, 오늘 밤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우리 집은 9명이야. 예? 9명이야. 어떻게 지 오늘은 가서 조용히 지내라. 잔소리하지 말고. 어떨 때는 오늘 그냥 조용히 지내는 뭔 얘기하면 그대로 들어줘라. 근데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 안 해버리면, 그렇죠. 사모님이 여보 저기 쓰레기 좀 저 밖에다 좀 내놓고 오라고. 하루는 그래요. 나도 피곤해. 지금 피곤하니까 쉬어야 돼. 사모님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루 종일 자기도 열심히 일했대. 나 당연히 갖다만 버리고 오라겠지. 내가 다른 거 시킨 게 아니야. 그 말도 안 들어준다고. 그건 하나님의 미리 나한테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조심히 말 잘 들어줘. 내가 후회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끊임없이 가정에서 선포돼야 돼요. 뭔 복음이 뭐예요?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께서 속죄해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또 우리 주님은 우리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우리 약하고 부족한 부분, 이것도 담당하신 거예요. 그럼 가정에 아무리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복음이 통하기 시작하면 가정은 다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욕심이 충돌하기 시작하면 가정은 안 됩니다. 집 나가버립니다. 그래요. 그런 만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정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7남매를 길게 해서 고생했지만 밥배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 저녁까지 그 식당에서 일하고, 식당을 이제 중앙시장 같은 데에서 밥장사였는데 밥장사 제일 잘했어, 우리 어머님이. 근데 중학교 때인데, 근데 우리는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도박하고 있고 하투놀이 하고 있고 뭐하고 또 돈 가지고 이거 그거 걸려버렸어, 우리 어머니한테. 그럼 자식들 딱 불러놓고 너 도박꾼 만들어 놓고, 엄마가 이렇게 고생한 거 아니야. 혀티를 풀어가지고 내 거 풀어가지고 딱 때리면 나는 또 동생 것도 동생을 때리고, 동생은 또 막내를 때려. 나가, 집 나가. 집 밖에 나가서 서 있어 이렇게. 엄마 잘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인 겁니다. 아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성령, 그래서 가족들을 항상 돌봐주고 정말 용서해주고, 그래서 가족 목장 모임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감사 기도도 하고 항상 같이 우리 합심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자. 회개하는 기도 반드시 그거 해야 돼요. 죄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막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어떤 것도 함께. 그래서 가족들이 정말 모일 때는 각자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47절은 초대교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더니 기다렸어요.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1째 되는 날 성령이 확 부어진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의 사도들도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이 그렇게 협이 많고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게 능력이 생기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메시아야, 구원자야, 막 외치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보면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는데 어찌할꼬.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죄 용서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와셔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어디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다 구원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40절에 40절 보면 여러 마을 구원하니 이 패간 세대 구원받으라. 진짜 망할 세상이다, 세상이.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으라는 게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받고 이 나라의 제자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해졌어요? 몇 명?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우리 교회도 3,000명이 더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뭐냐, 사람들 심정에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받아 서로 뭐 했습니까? 교제하며 떡을 떼면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43절부터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의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 보세요. 서로 이제 그 서로 형제 자매들께 뭔가 내가 저 사람이 무엇이 없으면 내 거 빌다 쓰고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먹여주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렇게 돼야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같이 계십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참여 온 백성이 칭송받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계속 너무 좋아져 버려요. 여기가 서로 나눠 먹고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뭐 어떻습니까? 서로 하나님을 참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이기를 힘써요. 그래요.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 날만 모였어요.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까지만. 그런데 이 성도들은 성령 받고 나니까 날마다 따라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게 부흥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야, 뭐 교회 날마다 모여야 되냐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모이기를 피하네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날 되면 부부가 딱 갈라지는 사람 가정이 있어요.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골프를 하고 주일날 새벽 되면 딱 도망가요. 어디로? 골프하러 가요. 당신 혼자 교회 갔다 와.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다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초대교회는 뭐냐?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며 성령이 임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가지고. 그런데 초대교회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막 이 불같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평화로운 성령이 성도들 마음속에 탁 임하고 머리에 임하고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이 시대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건하고 겸손한 가족들을 정말 경건하고 겸손해 백부장 고넬료 과정처럼 이건 100명의 이 군인을 거느리는 그 지도자거든요. 고넬료가. 그것도 아주 그 당시에는 최고의 공부를 했다고 훈련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별히 달라요. 이 사도행전 10장 1절 5절에 보면 가이사라의 골리오라는 이탈리아의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 그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그래서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돼요. 자 90이면 몇 시죠? 여기다 6을 더하게 하면 3시 90쯤 돼 환상 중에 환상 눈이 확 열면서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먹을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 여러분도 성령께서 천사가 와서 여러분 이름 부르면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멘. 알게 모르게 여러분 갑자기 누가 나를 부른 것 같아요. 당신 누구세요? 물어보세요. 아멘. 당신 누구세요? 물어보면 나도 이제는 알아. 워낙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야만
그렇게 주님이 찾아와서 부르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지니까. 지금은 그런 게 어떠냐? 지금은 갑자기 손이 따뜻해진다든지, 갑자기 가슴이 뜨겁다든지, 진짜 중요한 문제는 다리가 막 뜨거워져요. 또 지금은 주여 왜 이렇게 뜨겁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빨리 일어나라. 예?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다. 빨리 나가. 그럼 나가보면 꼭 나가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건하고 사랑도 많고 정말 다른 이 이스라엘에 와서 권력을 가지고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빨리 지금 사람을 옆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쳐 빨리 베드로를 불러오라. 와, 너희 집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도 또 어디 점심시간에 다 지붕 옥상에 올라 밥을 기다리면서 정모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여기 쫙 뭐가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보자기가 쫙 내려온 거예요. 보니까 막 별별 막 이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손도 안 댔던 거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대책임질하는 음식만 먹어요. 굽이 안 갈라지고 대책임도 안 하는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런데 막 그런 것들이 막 지역 막 부정한 짐승들이 있네. 잡아먹으래. 어이구 우리는 안 먹습니다. 지금 안 먹습니다. 그또 올라가 3번이나 하는 거야. 3번. 밖에서 그 끝나고 이건 뭘까? 뭐지? 이방인 고넬료가 당신을 불러오라 해서 왔습니다. 놀랍죠? 베드로에게도 역사하고 누구에게도 고넬료도 역사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만난다는 건 자연 우연한 거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와 있다는 이것도 마음으로 그 길을 개가할지로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뭐냐 경건하고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 심령이 맑아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심령이 맑아져야 돼요. 보잖아요. 그 집에 딱 도착해서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가족들 친척들 다 불러고 앉아서 있다. 베드로가 없다는 게 전부 다 나가서 엎드려서 절했어요, 안 했어요? 다 백부장이 절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나도 사람이야. 나한테 절하지 마. 나도 사람이야. 베드로도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 전 대접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나를 불렀어?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내가 기도 중에 환상만 당신을 부르라 해서 내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쫙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사도행전 10장을 봐보세요. 끝자리에 봐보세요. 쭉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 결론이 33절에 보면 10장 43절에 이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베드로의 메시지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 죄사함은 사면의 은혜입니다. 사면. 대통령 특사를 받으면 즉시 형 집행이 끝나버려요. 사면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예수 믿는 속죄 받습니다. 그랬더니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 누가 내려왔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성령 임하네? 이는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 높임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 우리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내주면 그 말이요. 성령 받은 침내 받으면 된다. 침내 베풀고 명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내를 베풀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해요. 바로 구원받고 바로 침내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바로 그날 침내를 받아버린 이 가족이. 이렇게 그러니까 겸손한 심령에 하나님이 오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교만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찾고 찾는 사람, 겸손한 사람들, 항상 자신의 부족함과 죄도 알고 연약함도 알고 뭔가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전도자의 만남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겸손하게 찾는 자를 찾고 있어요. 여기 시편 9장 10편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며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안 버려요. 주님을 찾는 안 버린다고 했잖아요. 의지하고 찾는 사람. 그 다음에 14장 1, 3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 고부터 살피사 지각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보려하신 자 다 함께 추참하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니 없다. 하나도 없도다.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 인간들이 다 죄인이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신의 시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5절은 이미 인간성이 다 파괴된 시대. 돈 사랑, 자기 사랑, 물질 사랑, 쾌락 사랑, 이게 전부야. 다 미쳤어. 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파괴돼가지고 부모를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온갖 죄를 난무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가정이 세워지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 표적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대답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새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요나를 그 니느웨에 보내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막 심판해버리려고 그렇게 악랄했어요. 그 지역이. 그런데 요나가 깨지고 나서 전도하러, 여러분 깨진 사람이 전도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요나가 도망가다가 불순 도망가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 물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준 거예요.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연단을 받고 그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가서 이제 깨진 사람이 가서 여러분 사실 후에이 눈에게 망합니다 하니까 그 소식이 왕에까지 들은 거예요. 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까지 모두 하던 일을 중단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딱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언제든지 마음 바뀌잖아요. 나는 가서 40 망한다 근데 안 망하니까 나만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거야. 그래, 그럴 수도 있다. 회개하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니까. 그런데 뭐라죠? 이 도성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한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된다. 저 귀한, 봐세요. 저 누구야? 저 누굽니까? 예윤이가 어제 돌을 했는데 그 씨앗이 그러잖아요. 씨앗. 우리 주님 말씀에 씨앗이 정말 저 아이가 성장해서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여기 하리도 있고 우리도 하리도 보니까 좀 많이 성장해가지고 웃기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 어린 귀한 생명들이 그대로 죽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12만 명이나 있어다. 하나님 그 아이들을 구원해주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지금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과 성령으로 경건하고 겸손하고 경건한 가정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레위기 14장 44절 45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얼른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고 땅에 기는 짐들로 인하여 스스로 덮이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대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제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구별되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자. 우리는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바로 천국 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게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라. 좀 세퍼레이션 되라 이 말이에요. 세상과 좀 구별되라. 얼마든지 이 땅에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경건하고 거룩하게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경건하게 살아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가정도 역시 산산조각이 돼버린다는 사실을 압니다. 요즘 얼마나 잘난 연예인들 여기저기서 이혼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잠언 1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나으리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자율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에 이 좋은 말씀이 있어요. 22장 4절에 뭐라고요? 경외함의 보상은?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인간이 받고 싶은 축복이잖아요. 몸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 이 22장은 제가 결혼한 날이에요. 11월 20일 날 결혼한 날인데 그래서 안 잊어버려. 그렇죠? 우리 딸 이름이 경혜니까.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청지한 교제를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큰 부자들도 되고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일을 좀 한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겸손하게 은혜 제자의 길을 가야 돼. 마태복음 15장 28절 23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오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온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우리 아들이 와봐. 은총이 우리 아들이야. 붕이 동생입니다. 가봐. 내가 예수라 합시다. 내 멍에를 메고 가야 돼. 메고 나하고 동행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면 네가 이제 영 가봐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이러봐. 난 마음이 겸손해 나하고 같이. 주님의 제자로서 멍에를 메고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맞아. 맞습니다. 그건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큰일 나. 독자잖아 또. 그러니까 여기 봐. 내 멍에를 메고 계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네가 가장 초점 맞춰야 하면 예수님이야. 아멘. 할까 안 할까? 예수님 제자의 길 걸을 거야 안 걸을 거야? 걸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다음 세대에서 사역자가 돼야지. 아멘. 그래 네 멍에 메고 여러분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오케이, 가프레스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로 성령 충만을 무조건 구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13절 18절에 보면 성도들이 뭐라 했으면 예수님 떠나면서 기도하라 하니까 꼼짝말 기도하라 했더니 120명이 모였어요. 다락방에. 그 제자들과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이 다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가지고 초록색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모두가 이제는 아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도 아는데 능력이 없어. 기도에 전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18절 보세요. 저기 에베소 5장 18절 15, 18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낄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세월은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금방 흘러가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엊그제 같아. 37년이라는 세월이 엊그제 같아. 아니 갑자기 작년에 미국 가면서 벌써 미국 갔다 온 16년이나 된 거예요. 16년 만에 또 미국 갔는데 이렇게 세월이 빨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은 뭐냐? 기회가 오면 붙잡아야 돼.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딱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내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우리 찬양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목사님들이 다 좋아하고 있어요. 다 좋아요. 근데 뭐냐? 그냥 생겼겠습니까? 기회가 없어도 우리 아이들 경혜나 보라나 이런 아이들 기타를 배우고 미국 가니까 막 그 밴드에다 막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도했더니 어떤 형제님이 와가지고 강도사님이 와가지고 밤 11시까지 막 애들 기타 뭐니 다 악보 준비해서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팀이 이름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25절 하나님은 성령 마치를 예배한 자를 기뻐한다. 윈셋이라고 했어요. 윈셋프레이즈라고 했어요. 간 우리 조원상 전도님 거기서 예배할 날이 오는데 더데이 50 그렇죠? 더데이 50 이름이 딱 맞아요. 그래서 그 찬양팀 이제 이 찬양팀이 한 팀이 아니라 한 세컨 팀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나중에 잘하게 이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해야 돼.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이런 꼬마들이 막 얼마나 그럼 우리 청년들 지금 리더들이 있을 때 막 같이 모여서 그날 모여가지고 저녁에 모여서 학교 끝나면 와가지고 다 레슨 해주고 그 사람 부산에서 와가지고 참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다 레슨 해주고 막 훈련 시켜주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잘 보세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했던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장난이 아니면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을 예배한 자를 버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 그냥 놀리지 말고 정말 준비시키고 예찬이 같은 아이들도 훈련시켜 준비시키고 그래가지고 정말 가치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아이들을 축복받도록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들은요 그동안 지금 우리 조원상 전도사님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한 중앙고등학교 나온 그 아이는 미국에 지금 박사를 하고 지금 미국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고 또 한 명은 LA에서 초등학교 진주교대 나왔는데 그 자매님은 선생님에서 LA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한 명 우리 사모님 여동생은 그것도 찬양 리더에 있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캐나다에서 지금 학교 선생님하고 있고 그럼 목사가 된 사람도 몇 명, 두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무리하면서 캐서린 쿨만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세요. 성령으로 항상 사모님도 말했지만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907년에 태어나가지고 1928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21살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릴 때 그 전기를 읽어보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순수해가지고 영의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 꼬맹이들 지금 보세요. 여러분 꼬마들 지금은 잘 도와줘야 돼요. 그 아이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아이는 공부로, 어떤 아이는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예술로 다양한 분야가 있나. 그럼 나는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나는 뭐였습니까 어릴 때? 너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왜 나는 노래를 못 부릅니까? 도움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잘 도와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주님의 도움이 받고 계속해서 여러분 한 길로 잘 성장한 사람들은요 겸손해요. 진짜 겸손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트로트에 이게 꼬마들 8살들이 뭐 정령이라는 노래 부르는 그 아이가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 그 어린 나이인데도 어른 같은 목소리를 그렇게 정말 악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어린 나이부터 복음을 전파했는데 성령의 사람이 했대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실 때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뭔가 하나님 큰 일 하신다면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성령과 성령의 세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남자분이 베니 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말을 좀 더듬는데
이분의 책을 읽고 그다음 이분 집회에 참석했는데 친구들하고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을 더듬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집에 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는 방언이 터지고, 은혜 받고 와가지고는 집 문 잠가놓고 계속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 혀가 풀렸어요, 드디어. 그때부터 젊은 나이부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이 벨휘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또 오면은 잠실 구장 같은 잠실 큰 거기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들,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또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라 했습니까? 응답하겠고 내가 아주 크고 비밀한 일을 보리라. 너 초록색 제일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아주 크고 비밀하고 아무도 모르는 거 다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길,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 저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내가 보여주겠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야말로 기도해야 될 시대예요. 저는 시간만 나면 기도하면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합심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할 때인데 역대하 6장 1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행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니. 오늘 오후에 말씀 공부 없으니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자, 하나님의 눈은 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요. 뭐라고 했습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의 능력 베푸신다. 이 말씀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40달부터 앉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새벽에 1시인가 2시인데 여기는 확 열는데 멋이 쫙 서치라이트를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게 지구본 있잖아요. 지구본. 그 지금 지구를 쫙 펼치는 그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지구본을 쫙 합치니까 이것이 지구본이 돼버려요. 지구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 주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투자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늘문 열어주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정도의 집사님 많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막 달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여기에서 선포가 났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선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좀 더 이제 영적으로 마귀를 대죠. 스타라 물어가라. 예수 이름 명을 떠나갈지어다. 이런 것까지 그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지금 우리 사역자들도 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나를 따라서 아무것도 못한다. 포도나무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데 초점 맞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니들이 원하는 거 다 구한 대로 다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약속 믿고 우리도 기도합시다. 성령이 반드시 옵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왔었습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살리는 우리 도시가 되고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여러분 가정도 사람을 살려내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60장 말씀처럼 장막터 말뚝을 박았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도록,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합심 기도하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루에 최소한 3번씩 아침, 정오,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단 1분이라도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보세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성령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축에 붕사경회를 하는데 3분기 4분기가 있는데 분기마다 한 번씩 집회는 이번 9월 달에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트랑 이 콘서트가 얼마나 많이 이 다음 주에도 있고 뭐 세종시 가서 뭐
보건복지부 가서 차장도 콘서트도 해야 되고 또 학교도 가야 되고 9월 달에는 열심히 하라고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가을 부흥회 추계가 뭔 말인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가을 부흥사경회를 주일부터 14일 휴가철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주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까지 집중적으로 이제 9월 14일부터 11일까지 10월 11일까지는 집중 기도 기간입니다. 4주간 동안. 4주간 뭐 한다고요? 집중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이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라.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정을 목장으로 교회와 그 다음에 저 목자로서 정말 가정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부흥사경에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우리가 휴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같이 이제 집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도할 때 목사님을 위해서 찬양팀을 위해서 부흥을 개인과 가정에 집중 기도를 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일 여기 가정에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이번에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그리고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날 수 특별히 올해 우리의 목표를 하나 세웁시다. 2025년이 지나기 전에 120명의 제자를 목표로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위해서 이 부흥상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때 약속의 말씀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시작. 하물며 이겼습니다. 시작.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 오래 참으시기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이 믿음 보게 지금이야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해요. 기도를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뭘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변화된다는 거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합심해서 20군데에서 보세요. 지금 우리 저기 직장 목장까지 하면 20군데가 넘어요. 같이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시고 이걸 보내드릴 테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동안요? 이 시간 기도하면은 기도의 사람 됩니다. 조 집사님 점심시간 얼른 화장실 가서라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면 정말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날마다 내 마음이 미혹되면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마음이 더 새로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순결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 정교에서 집어넣으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